주님, 이 토요일 주말의 새벽에 주를 예배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붙드시는 대로 주님, 저희가 붙잡힌 바 되어 주님께 나아가나이다. 주님, 주의 말씀을 펼 때에도 주님, 주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 붙들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들어서 일으키신 주님이요,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주여,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은혜로 저희를 붙드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고자 합니다. 12장 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 찬양을 부르고 이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은 어제 이 금요 찬양을 하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이 찬송을 어제 금요 찬양 때 부른 것이 오늘 새벽이 돼서도 이 찬양이 내 속에 여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옛날 새 찬송가에 나온 찬송인데요, 가사가 바뀌었어요. 이 3절에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이렇게 현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찬송가, 이 새 찬송가에 있는 찬송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서 원수를 이기네. 이게 영어 가사가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옛날 새 찬송가에 있었던 찬송인데, 왜냐하면은 제가 군대 갈 때 처음으로 이 찬송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개편 찬송가에, 저희 교회는 개편 찬송가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군대 가기 직전에 이 찬송을 처음 배웠어요. 그 은혜가 족하네. 주님의 은혜로서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제가 군대 가면서 어떻게 이 찬송을 처음 배웠어요. 그 찬송을 들었을 때가 이게 떠오른 거예요. 이게 몇십 년 만에 떠오른 거예요. 그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서 있어요. 군대 가기 직전에 이 찬송을 처음 들었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 캄캄하며,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괴로움 마누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대. 이것을 이 찬송을 처음 배웠을 때가 군대 가기 며칠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이 찬송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대요. 근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7절에 사도 바울의 상태가 이랬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기억하게 됐어요. 어제 부른 찬송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지난 2월 달이었죠. 어게인 107 집회를 설교하러 제가 갔었잖아요. 그때 비행기 티켓을 평일날 이틀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 밤에 떠나서 4일간 딱 4일 만에 돌아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티켓을 하고 왔죠. 그러면 주일에 부담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왔었죠. 그런데 어게인 107 집회에 설교 직전에 제가 쓰러졌었죠. 설교 직전에 이렇게 쓰러져서 지금도 계속 이 독한 약을 먹고 있죠. 아침에 8알, 저녁에 2알, 약이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은 간질, 발작, 뇌경색 그렇게 쓰러졌었죠. 그런데 집회는 그렇게 이제 저는 설교를 못하고 망쳤죠. 그리고 저는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쓰러졌는데 그 구급차를 부르는데 이 신분을 이렇게 확인하나 보죠. 근데 제가 미국 시민권자로 되어 있어서 이 구급차가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이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강대상 위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저는 완전히 쓰러져 있었죠. 근데 한 분이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쓰러져 있는 채 그대로. 그래서 이 집회를 하신 최강 목사님, 평생 탈북자 사역을 해오신 목사님, 그 어게인 107 집회를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최강 목사님. 저는 죄송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최강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알았대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받았대요. 그것이 12장 9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저께 금요 찬양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어저께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가 다 떠오른 거예요. 어제 저녁에 뭐가 떠올랐냐면, 그 어게인 107 집회 때 제가 쓰러졌을 때 최강 목사님이 받은 말씀이래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살려주겠구나, 저를 다시 살려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받았대요. 뭐냐면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지난 겨울에 이 강대상 설교 직전에 쓰러지는 순간 최강 목사님이 받았다는 이 말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고 어저께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벤치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새 찬송가의 이 찬송을 처음 들었어요. 군대 가기 직전에.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찬송을 처음 배웠을 때가 군대 가기 직전에 이게 기억이 났어요. 최강 목사님이 제가 쓰러졌을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최강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내년 겨울에 다시 와달라고. 그때 제가 거의 울 뻔했어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다시 격려해 주셔서. 그러면서 최강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최강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거의 그분 간증에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다른 거를 말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강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 이름이요, 황금종 교회예요. 너무 이름이 왜 황금종 교회, 참 교회 이름이 특이하다고 물어봤더니 최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주님이 최강 목사님을 천국에 데리고 가셨대요. 그것도 처음 들었죠. 그분은 공개적으로 말씀 외에는 다른 걸 들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에를 보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요, 종이 울린대요. 종이 울리는데 황금종이래요. 그리고선 그래서 교회 이름이, 최강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 이름이 황금종 교회예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부른 찬송이에요. 황금종이 울린다는 청교도의 찬송이 있어요. 그러면서 최강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청교도들이 이 찬송을 부른 거 보면은 그 청교도들도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저께 최강 목사님이 말씀한 이 말씀까지 떠오른 거예요. 우리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어제 그 찬송이 어떻게나 은혜가 되는지.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한 것이 8절이에요. 내용은 모르죠, 정확하게는. 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용은 몰라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3번이나 기도했대요.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 될 때까지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돼요. 어제 부른 찬송도 예수 나의 치료자. 육체의 병, 그리고 마음의 병, 주님, 교인들의 육체의 병,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동시에 어저께 이 8절의 말씀도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 교인들이 몸이 아픈 것과 마음이 아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100% 모든 사람이 치료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에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과 그들의 상태가 떠오르면서 어제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주님이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용은 뭔지를 모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 주님께 들었어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의 연약함을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한 것들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의 약한 것들이 크게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 이유는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요, 머물게라는 단어가 성경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 단어는요, 태버네클, 장막으로 덮개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장막으로 덮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어저께 이 기도가 전심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들은 약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상태에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장막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가 막막한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요. 그 은혜가 족하도다. 주님, 저희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하옵소서.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주여, 그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족하도다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장막으로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